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23장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보면 이 요시야 왕을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또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을 다스리는 중에 또 그가 이룬 아주 중요한 치적은 이게 회파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 기록된 두루마리 책, 아마 모세오경으로 추정할 수 있을 텐데 그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시 서기관 사반이 먼저 자기가 읽은 다음 또 왕에게 읽어 주었어요. 그때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결국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기울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당시에 그들이 가장 문제는 이 선대 왕으로부터 우상에 쩔어 있던 것들을 어떻게 이걸 제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통치하던 중에 그는 그 전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5년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 2년 하면은 그 57년간의 그 기간은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 57년 동안에 아주 켜켜이 쌓여져 있고 깊이 배어 있었던 당시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그 신앙과 그 삶의 문화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폐하는 것을 과감하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1절을 보면은 그 요시야 왕이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았다. 유다는 남유다 전체 나라에 해당하고, 예루살렘은 그가 머무르고 있는 그 성전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성이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든 장로들, 각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먼저 모은 다음에 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오늘 제목을 모든 백성이 함께 한지라,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왕이 혼자만이 아니라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또 거기에는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하였다. 왕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됨으로써의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여기에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했다는 것처럼, 막론한다는 것은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런 뜻이죠. 우리 보면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지위가 고하, 높든지 낮든지, 이 10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백성들의 모든 다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왕과, 이 요시야 왕과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표현이 왕은 그 성전을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성전이 회파되어 있었지만 요시야가 다스리면서부터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고 그곳에서 또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당시 성전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고, 그 당시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잖아요.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이 모두 회복이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모두가 하나 되는 과정에서 이제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그 성경, 모세오경이죠. 그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거기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마침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전까지만 해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지만은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들은 이미 언약 백성이지만은 다시 언약을 세운다는 건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이 갱신이라는 뜻이죠. 갱은 한문은 다시 갱자, 신, 새로울 신자.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갱신한다 그러죠. 우리도 요즘 보면서 면허증도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다시 갱신하는 게 있잖아요.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신앙은 갱신이 돼야 돼요. 다시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우리 드리는 것은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고 이제 지나간 거고, 오늘 주신 이 날을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이죠. 그게 갱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갱신하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새롭게 살아야하려면 하루에 갱신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늘 새겨도 늘 마음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루가 아침에 여러분 이 새벽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시 새로워지는 갱신의 기회를 놓치면요, 하루의 삶은 어제보다도 더 지치기 쉽다고요. 지난날에 거둔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 날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다시 새로워지는 갱신의 계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지. 갱신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해주지도 않고 해줄 수도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경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하루의 시작, 또 한 달의 시작, 1년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갱신을 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단위에서 언약을 세웠다,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옛적 신명기에서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교육 철학이 담긴, 쉐마는 들으라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말인데, 그 쉐마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요 쉽게 변합니다. 쉽게 오락가락하고 쉽게 갈팡질팡하는 게 마음이에요. 변심하기 쉬운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하는 전심, 그래야 뜻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죠. 그때 모든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게 뭐예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결심 뭐예요? 마음을 묶는 것이고, 결단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결심, 마음을 먹는 거고, 결단, 끊어내는 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런 결심과 결단을 백성들과 함께 왕이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 또 모든 부제사장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hil기야 돕는 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바알과 아세라상,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이게 마치 사람이 남녀가 있는 것처럼 신도 남자신 여자신이 있다고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신이, 이게 우상이란 말이죠.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 그래서 이 당시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문화가 아주 주변에 근동해. 그런데 그 문화가 여기 남유다까지도, 이게 이제 혼합 종교가 되는 게, 섞이는 거죠. 예, 혼합 종교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끊어내기가 쉽지도 않아요. 또 안 어울릴 수도 없잖아요. 오늘날 같이 전 세계가 지금 다 섞여 사는 시대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섞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 마음까지 오염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다문화 현상은 더 영적으로 더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섞여 살아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섞이게 계시는 거예요. 혼합 종교의 시대가 되기 쉽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왕이 명한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을 통해서 각종 우상들을 아주 철저하게 폐쇄하는 것, 철폐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월 성신, 일은 해를 말하고 월은 달을 말하잖아요. 성신은 별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우상까지도 다 철저하게. 그래서 모든 그 우상에게 행했던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옛적부터 그 선대 왕들이 세워서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이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던 이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 그를 다 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바꾸기 어렵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진다고요, 더 변질된다고요, 더 나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사람은 더 변질되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다 파쇄하는 거예요. 6절도 보면은 거기에 내다가 또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심지어 7절에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얻었으니, 남창이라는 게 남자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짓까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음란의 영이라는 것은 지금도 무섭게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란의 영이 지금 역사하는 게 우리 현실에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음란의 영이 스며들어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이런 스며들어오는 음란의 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만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밀려들어오고 스며들어오는 세속적인 것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산당의 문화도 다 청산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요시야 왕이 그들을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성전에서 발견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결심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의 자세,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갱신의 신앙, 그 자리에. 이것은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마치 십자가가 종과 횡으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것처럼, 종적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횡적 신앙으로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먼저 위로부터 수직적인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의 자세란 말이죠. 그게 오늘 이 요시야가 강조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하나 더 넣었죠.
목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선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온전하게 해야죠. 마음을 다함으로써 목숨을 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죠. 이렇게 첫째 계명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그 중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섞이지 않도록, 마음이 갈려지지 않도록, 마음이 온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 것처럼,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전.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랑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성전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이 풀려진 것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거룩함의 영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결심하고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 공항교회, 오늘도 주일 예배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또 주일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를 갱신하는 건 주일이고 하루를 갱신하는 건 새벽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